1월 16일 금요일자 노준엽 목사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약속을 여는 부르심.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는 평범한 이름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불가능한 자리에서 새 미래를 여시는 부르심을 드러냅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였고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입니다. 에덴에서 바벨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 그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역사라기보다는 반역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이고 반창조적인 역사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가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언제 출현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구속계획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데 물론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셈의 족보는 죄와 사망, 바벨의 저주 아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쭉쭉쭉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자, 셈의 족보 중에서 이 데라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예. 데라의 족보에는 단지 사람 이름만 나오지 않고요. 그들의 상황과 행적까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주어질 건데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건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실 거거든요. 내일 본문일 텐데, 지금 요 창세기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일 본문에 나오는군요. 네, 31절에 나오네. 예. 여하튼 그 창조 시대의 모습과 이 인류 구원의 역사 시작의 모습, 그 상황이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어요? 뭐 공허하고 어둡고 뭐 혼돈이었다고 하죠. 그러한 무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제 유의 시대가 됐고 질서가 확립됐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나오기 전에 상황이 어땠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기 전에 상황이 어땠냐를 보면은 그것도 혼돈이었다, 그것도 어둠이었다, 그것도 엉망진창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니까 동생 하란이 죽었어요. 예.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마무시하죠.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또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내 사례는 불임이에요. 와, 이게 어떡하란 말이야. 하란에서 체류하는 거는 내일 본문 31절에 나오지만, 함께 얘기한다면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동생 죽었지, 또 아내가 불임이지,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른 거, 이 세 가지의 슬픔과 고통과 답답함이 어우러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런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인생이 꼬였어요. 이 상태에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신의 섭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설교를 많이 하지만 구구절절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되본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본다 그러면 정말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느님의 섭리란 어찌 보면 참 잔인하다. 그러나 정말 신비한 기적적인 일들이 또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12장에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보니까 아내가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나만의 인생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후세대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책임적인 선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초청을 받느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평범한 이름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감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상실이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내 고향 같지 않고 내 집 같지 않고 그리고 미래도 예상할 수 없는 아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자손을 번영시키나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가득 찬 아브라함의 혼돈의 상황,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희망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